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심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12번째 세션입니다. 이렇게 팔려가는 요셉인데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케 함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학적 주제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불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과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통해서도 또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늘 고통 없는 삶, 편안한 삶, 혹시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반대도 없이 그렇게 살 거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교재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암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우리의 병이 낫기를 구할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순종하면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협상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교재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흥정의 달인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그 정도로 해주실 거야. 어디는 보상적인 느낌, 어떤 게 흥정을 하는 그런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에 있는 질문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해서 순조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자, 또 계속된 질문은 순조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난을 당해 분노와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 질문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과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이 고난이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 개개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그런 죄악된 시스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특별히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이 편애의 문제는 참 가정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에게서 각각 형제들이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자기를. 그런 편애 속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는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이 요셉에 대한 편애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색 옷은 뭐 화려한 옷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팔이 긴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동을 할 때 이런 옷을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 이렇게 열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동과 일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게 꿈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였죠. 자,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보면 곡식단에 대한 꿈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바로의 신하들에 대한 꿈 두 개를 또 해석해 주죠. 또 바로도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이렇게 꿈이 두 쌍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특별한 사랑과 편애를 받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어리숙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단 꿈 이야기만 보면 형들이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만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재 보면 이 편애 때문에 형제의 미움, 경쟁심, 분쟁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가문의 잘못된 흐름이기도 하죠. 본문은 요셉이 가족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꿈이었습니다. 131페이지의 질문은 요셉이 가족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오만했다고 생각합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획과 예언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두 번이나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런 교만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 것, 형제들도 다 알았지만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의 어떤 태도를 보면 형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고 또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꿈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창세기의 결론을 위해서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보다 높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서는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 수도 없고 그 형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의 마음에는 이미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늘 이렇게 말씀을 간직했죠. 그 당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간직하고 또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였죠. 요셉이 곤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겪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가족,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그 가족 간의 다툼과 어려움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주셨고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의 계획도 있지만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생을 더 성장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밑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형들이 정말 그 아우를 사랑하고 정말 좋은 관계였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보다는 그런 비교해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어떤 그런 몫들이 있고 또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크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한계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참 그런 비교에 너무 익숙한 것이죠.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또 그런 공동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계획에는 형통과 고난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의 핵심 내용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 보면 연습이나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면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반복돼도 여전히 그것을 해내야만 어느 수준까지 이루고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 결과만을 부러워하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훈련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런 준비 기간 또 훈련의 기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훈련, 나에게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준비와 훈련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된 훈련과 즐거운 경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후자에 대한 준비입니다. 고된 훈련과 열심히 하면 결국 경기에서는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핵심 교리를 보시면 9번째,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며 이 지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분의 피조물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들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것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주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결정들은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재도 보시면 때로 우리를 역경이나 고난으로부터 즉시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좀 빨리 우리를 이런 역경과 고난에서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낭떠러지 그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죠. 날개짓을 하면서 새끼는 떨어집니다. 바로 구해주지 않고요.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자신이 날개를 퍼득이면서 그 훈련들을 할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등에 업고 또 올려주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에서 새가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알에서 본인이 깨고 나와야 돼요. 어미새가 그것이 보기가 안쓰럽다고 깨워주고 하면 나오기는 쉬울지 몰라도 온전한 새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은 참으로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요셉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소주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오늘 이제 23절부터 읽었는데요.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잡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원수들의 그 악한 일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134페이지를 보시면 요셉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 정말 큰 상처이죠. 요셉은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단순히 미움을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참 억울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을 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이 아니면 어떻게 또 요셉이 애굽까지 가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정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또 너무 불의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또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보디발이라는 이 집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또 죄수의 옷을 입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 형통은 다른 것 같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도 신실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소개하는데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꾸만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나는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고 또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의 아내가 동침하고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 속에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좀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은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계속해서 그 주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하지만 단호하게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사단이 생기죠. 아무도 없는 그때에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또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옷을 벗어두고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요셉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의 아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책임을 지금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표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지금 이 주인의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 사실은 참 그 부인이 큰 잘못을 했는데
모든 책임들을 다 지금 남편에게 또 요셉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계속되는 좀 뒤화를 보시면 그 주인이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히 노합니다. 19절에 보면. 근데 그 심히 노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누구에게 노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노했는지, 그 와이프에게 노했는지. 왜냐하면 그 한 집에서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다면 굳이 옥에 버릴 필요도 없고요. 사형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인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함은 좀 복선적이고 좀 이렇게 중의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자, 형들에게 또 그 주인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자, 그러나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23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게 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과의 주제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13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함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나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나쁜 일, 어려운 일 겪지 않기를 원하죠. 자,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을 보면 어떤 고난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나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기보다는 그런 나쁜 상황에서도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끼신 적, 또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말씀 한 문제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밑에 질문을 좀 보시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자랑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절망하는 이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랄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순간에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일부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죄수로 넘겨지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부당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또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 가장 친한 사람들 그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버림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7페이지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낙심, 우울, 소외 같은 것들과 싸워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당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고 그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도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버림받지도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고 정당성이 입증되기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활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당했지만 후에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당하셨지만 부활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까지도 사용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는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께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어도 큰 강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요셉을 보시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좀 빨리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 결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난 당하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당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함께 격려해주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척이나 또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고난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들을 베푼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통케 됨을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